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입니다. 제가 준 성경은 구약성경 1014쪽입니다. 자, 오늘 이사야 40장 말씀 볼 텐데요. 이사야 40장 제가 제목을 뭐라고 적었냐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자, 먼저 우리 단락 구분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유인물 다 드렸는데요. 이 이사야 40장을 제가 연구해보고 같이 좀 이렇게 보니까 크게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볼 수 있고요. 12절부터 31절까지 보게 되면 크게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절부터 11절까지로 소 단락으로 보면 4개를 나눌 수 있겠고요. 또 12절부터 계속 끝까지 보게 되면 몇 개의 구절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같이 여러분 집에 가서 보시고 같이 하나님 말씀 보면서 연구하고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사야서는 이제 1장부터 6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이사야를 크게 나누면 1장부터 39장,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를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장부터 39장은 이제 구약에 관한 말씀이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제 신약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의 이 27장을 나누면 40장부터 55장까지는 바벨론 시대, 그리고 56장부터 66장까지는 이 페르시아 시대에 쓰여졌던 책이다라고 해서 뭐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뭐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하는데, 그것보다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사람이 지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시대적인 상황을 보고 문맥을 보고 상황을 보아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40장이 시작이 되는 건 이제 구약의 시대는 끝났고 40장부터 66장까지 가게 되면 이게 뭐냐면 이제 신약의 시대가, 복음의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장부터 39장은 심판, 그리고 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회복의 메시지, 이런 것이 이제 1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이었다면,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는 뭐냐면 복음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이 40장을 이렇게 신약으로 이렇게 봐도 좋은데, 이 말씀이 그 원독자가 누구냐면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 포로기에 있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한번 여러분 가정을 해보시고, 내가 오늘 포로로 잡혀 있는데,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어떤 감격일까, 어떤 느낌일까,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하면서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천천히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이 포로가 된 사람인데 어떤 목사님 오셔서 이런 말씀을 전했다고 할 때 여러분 느낌이 어떠고 감동이 어떠세요? 야, 진짜 감사하다. 이제 소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이런 느낌 안 드십니까? 저는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1절을 보게 되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뭐하라? 위로하라. 이 위로하다는 단어가 참 재밌어요. 위로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함인데, 이 나함이라는 단어가 이제 위로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냐면 후회하다 또는 결심을 바꾸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음이라 기억하시죠? 이때 쓰였던 한탄이라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나함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오늘 쓰였던 위로하다는 것은 뭐냐면 이 똑같은 나함, 똑같은 어원을 쓴 거예요. 위로하다, 후회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한번 읽어봤어요. 너희 하나님이 후회했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셨다. 이렇게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이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586년에 멸망을 하고 바벨론에 붙잡혀 갔는데 아무 소망도 없고 아무 희망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선민인 우리가 왜
포로 생활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서 그 원망과 불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첫 일성이 뭐냐면 너희를 위로하라 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성경 한글로는 위로하라가 띄엄띄엄해서 2번이 쓰였는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위로하다가 연속으로 이어서 같이 나음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강조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왜 40장 1절에 신약을 시작하는 이 40장 1절에 이 말씀이 쓰여졌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쿨러가 뭐냐면 2절이에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제 그 70년간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너희의 그 죄악이 이제 벌이 끝났고 이제 포로 생활을 청산해서 이제 다시 귀환할 것에 대해서 소망과 희망을 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40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복음 중에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굿뉴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스펠이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너희가 죄 가운데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너희의 모든 죄를 청산하였다.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절대 복음, 그 절대 복음이 뭐냐면 오늘 40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거예요. 원독자였던 그 바벨론 성도들에게 주셨던 말씀이라면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이때에 저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곰곰이 해보니까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전도축제 했잖아요. 전도축제 해서 성도님들 섬기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하기도 하고 이분들도 다 하면서 그 모든 목적이 뭐냐면 영혼 구원이에요. 근데 영혼 구원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해서 먼저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끔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 구원에 대한 은혜와 감격이 사라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는 이 40장 1절과 2절의 말씀 통해서 바라옵는 건 내 안에 우리 안에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런 교제와 친밀감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 자들에게 하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3절부터 보게 되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3절, 4절, 5절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은 또 신약에서도 세례 요한에게 주셨던 말씀이고 세례 요한이 외쳤던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회복한 사람이 외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3절과 4절, 5절의 말씀이 우리가 외쳐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믿고 너희가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외치라는 거예요. 저는 이 3절에 보게 되면 외치는 자의 소리라 라고 했죠. 또 6절에 보게 되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뭐하라? 외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하라고 하신 거예요? 외치라고 한 거예요. 그래 우리가 외쳐가지고 뭘 한 거예요? 생수행복 전도축제를 한 거예요. 우리가 전도 소중사도 쓰고 카드도 주고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카톡도 하고 밥도 사면서 야 교회 와봐 예수 믿어봐 너 나 알지 정말 잘 됐잖아 은혜 받았잖아 그런 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너희가 정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주신 건 뭐냐면 외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외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의 말을 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우리가 외치는 데 있어서 생각에 들어가거나 사람의 어떤 그게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 감동, 음성, 말씀 이것을요 가감하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 말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는데 하면 이 사람 시험 될 것 같고 내가 뭔가 안 될 것 같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반드시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외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고 나는 단지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전달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꺾고 내 의지를 꺾고 내 방법을 꺾고 그것을 다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외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또 땡스기빙 데이 아니겠습니까? 땡스기빙 때 가족들과 같이 보내실 텐데 외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외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는 건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은 뭐냐면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외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40장 1절부터 이 6절까지 계속해 보게 아까 말씀한 것처럼 6절, 11절까지 계속 보게 되면 계속해서 외치라는 거예요. 9절을 볼까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뭐하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할렐루야. 계속해서 1절부터 11절은 1절과 2절은 복음을 선포했다면 2절부터 11절은 우리가 계속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에 갈 거야. 예루살렘이 회복될 거야.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죄로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러분의 그 주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 구원받고 천국까지. 너 지옥 가. 이거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 때문에 제가 이 페이퍼를 만들었는데 12절부터 31절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제가 여기 적어드렸죠. 이 단락은 창조자신 하나님의 비할 데 없는 능력과 의심하는 백성들에 대한 논증을 담고 있으며 아치형 구조로 구성됩니다. 라고 하는데 A, B, C, D, D, C, B, A. 자, 이것이 옛날에 성경에 보게 되면 이게 키아즘 구조라고 하는데 저는 이걸 어떤 연구 책을 보다 보니까 이게 나와가지고 굉장히 저는 좋았어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핵심이 뭐냐면 A, B, C, D, D, C, B, A인데 여기서 핵심은 D와 D 중간에 있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뒤편에 보게 되면 D를 보게 되면 제사의 불충분함 이게 됐고 그 다음에 18절로 우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공핍받지 않은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에 갔냐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정말 큰 죄악은 뭐냐면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도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사회의 정의와 공의, 미시파트와 체다카가 없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무너졌기 때문에 율법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거거든요. 자, 그런데 저는 이 40장을 보면서 항상 이 18절부터 20절을 보면서 왜 여기에 이 하나님이 이 중심 구절을 넣었을까라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기도를 해봤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건 뭐냐면 우상 숭배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는 게 뭐냐면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이 뭐 목상을 만들고 여러분이 뭐 어떤 신상을 세워서 거기다 절하고 그런 건 안 하시잖아요. 근데 현대인에 있어서 우상 숭배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선순위.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바로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우선순위면 하나님이 되는 거고, 돈이 우선순위면 돈이 되는 거고, 내가 뭐 어떤 자녀가 되면 자녀가 우선순위가 그게 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우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욕구예요. 근데 제가 어떤 연구를 좀 보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까? 왜 우상을 만들까라고 보는데, 그거 뭐냐면 다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의 유익.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 자아의 사랑의 극치가 뭐냐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 우상을 세우고 그곳에 뭔가 절을 하거나 그곳에 무엇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얻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우상 숭배 행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 해주세요. 이게 다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것도 맞다고요. 초신자일 경우에는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이죠. 근데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말이 좀 꼬이는데, 사랑하는 귀한 생수에 관한 성도님들은 수준이 높으시니까 이제 한 스텝을 더 높였으면 좋겠어요.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달라고 하는 신앙, 구하는 신앙 다 해봤잖아요. 다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생활이 진짜 신앙생활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달라고 하는 신앙은요, 이제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이제 다 주셨잖아요. 다 경험하셨잖아요. 이제는 좀 네가 내일 좀 해보지 않겠니? 내가 너한테 돈도 주고 자녀도 주고 다 줬으면 이제 네가 내 말 한번 순종해서 이거 한번 해보지 않겠니? 라는 말에는 우리는 그거 참 귀를 많이 닫을 때가 너무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넘어서 이제는 뭐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느냐?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 그분을 알아가는 것,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있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자, 18절과 20절에 아까 D와 D-를 보게 되면 16절부터 20절까지네요. 그러면 C와 C-를 보게 되면 C도 15절이고 특별히 C-가 뭐냐면 21절부터 24절인데 한번 21절부터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리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아멘. 자, 저는 이 18절 아까 D하고 C와 C는 뭐냐면 D는 우상에 관해서 이야기했다면 C와 C-는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게 뭐냐면 대조를 통해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이제 우상을 버리고 우상을 빼버리고 누구를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오니와 그것이 곧 나에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 요한복음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곧 나를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안다는 거는 히브리어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다예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내가 몸소 비로소 깨달을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어디에 나타내셨느냐?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 대해서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어떤 구절이라도, 어떤 장이라도, 어떤 챕터라도 그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가까이 할 때 내 안에 있는 우상은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에 의해서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말씀이 나를 이끌 때 나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상은 사라지고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어 주시는 그런 삶을 살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40장 말씀이 참 귀한 장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오늘 땡스기빙 데이에 설계에서도 영광스럽고 또 이 귀한 40장을 설교자로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 정말 감사한 이 아침입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이죠. 40장 28절부터 31절까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예,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20일 새벽 기도회 때 첫째 날인가 둘째 날 말씀이 이사야 이 말씀이었거든요. 여기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양망한다는 것은 기다린다 또는 호프 소망하다라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승리하시고 오늘 기쁘고 즐거운 땡스기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